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74주년 기념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청량리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기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창립 74주년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모세의 그 삶의 여정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의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광야의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이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바라보며 그 곳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두 개의 기초, 두 개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거든요.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럼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아니시라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교회는 이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교회의 또 다른 기초 반석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 고백 위에서 이제 교회는 세워집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교회는 결코 설 수가 없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만약 사람마다 다 다르다면 교회는 공동체로서 세워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한번 이제 세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억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 만약 오늘 우리에게 기억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현재 바로 설 수 없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내 입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할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지난 날을 추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일을 분명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매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또 그들의 길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을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혹은 지켜주는 밑거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여전히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광야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도 오늘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시작할 때 그들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내셨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면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앞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들의 앞을 막았던 그 길이 열리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의 삶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뿐만 아니라 막상 광야로 그런데 가보니까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야 할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길을 그냥 길을 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걸 믿으세요? 네. 지난날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도 여전히 인도해 주실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먹어야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에 맛있게 잘 드세요. 그리고 저녁도 맛있게 잘 드세요. 네.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날마다 먹어야 되는 그 양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또 신명기 8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고쳐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복되고 치료돼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꼭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치고 회복되고 치료돼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 광야 교회라고 불렸던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여전히, 그리고 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오늘을 사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이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텐데, 특별히 청량리 교회라는 74년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든 것을 사실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억 가운데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기억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있었던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저의 삶도 돌아보면 저의 삶을 변화시킨 몇 번의 제가 기억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군 입대를 했을 때, 이제 청년 때죠. 청년 때는 다 방황하는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를 이제 깨닫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 이제 입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청년부에 있을 때 청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소식이 왔어요. 전도사님이 폭포에서 이제 친구들과 졸업사진을 찍다가 폭포에서 미끄러져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4월 1일 날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만우절 장난을 쳐도 이렇게 심한 장난을 치냐고, 만우절 때 그런 소식이 오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만우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목회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목회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한 생명에 대해서 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목회라는 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정말 귀한 일이구나. 그 일에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군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그 엉뚱한 기도 같은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저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걸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큼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맞이할 미래를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또 내일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내일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내일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한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이제 나의 지난 날,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에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 지난 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의 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있기 때문에 미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할 때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청량리교회 7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두려워하잖아요. 역사하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지난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면 내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순간 이제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는 우리의 기억도 사실 또렷합니다. 믿음 위에 있을 때는 기억도 또렷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직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높여 울며 통곡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억은 우리의 믿음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이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지난 날에 자신의 삶에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골리앗과 싸울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지난날 자신에게 역사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거라고 고백하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6절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으로 한번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건 지난 날의 일이에요. 옛날에, 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역사해 주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미래를 두려움 없이 맞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은 새로운 미래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때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은혜의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을 다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믿음의 역사해 주셨던 일, 나의 믿음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일,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일, 그 기억이 지금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몸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셨던 이유는 의심 많은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로 하여금 직접 그의 손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지게 하신 이유는,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할 때 몸을 통해서 기억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의 이 감각을 통해서, 만지는 것을 통해서 기억한 것은 안 잃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몸을 통해서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기억할 때 더 분명하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마에게 만지게 하시고 믿으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많은 것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으로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을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미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미래의 어느 날 또 그 오늘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다음의 미래를 또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기억할 때 단지 추억만을 되뇌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청량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또 내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지난날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내일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소망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74년 동안 청량리교회를 향하여 일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내일 앞으로 청량리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일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청량리교회를 통하여 세워주신 모든 성도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 위에 역사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